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입니다. 오늘 3월 14일 신명기 14장을 읽는 날인데 신명기 14장도 2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규정해 주는 내용을 읽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제 읽었던 13장에서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와 너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성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혹들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14장에서는 크게 4가지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자세와 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규례, 그리고 소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크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 있어서는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 말씀을 받는 자의 정체성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먼저 말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특별히 죽은 것을 심하게 애도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눈썹 사이에 이마를 털 미는 것과 또 몸을 상하게 하면서 나는 그만큼 슬프다, 그만큼 애통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인데, 물론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죽음이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심한 애도가,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지산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냥 죽게 된 것, 죽은 자를 위해서 심하게 애도하고 슬퍼하고 이방인들처럼 몸을 상하게 하면서 안타까우며 슬퍼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성도로서 그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완전한 하나님과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내용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애도,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지나친 애도를 삼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방 사람들처럼 지나친 애도하고 심지어 몸을, 자기 몸, 멀쩡한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21절까지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동물과 또 새와 또 물고기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맨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토지 소산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22절 좀 건너뛰어서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서, 소산물이 있을 때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 중에 10분의 1, 그 10분의 1만 하나님께 주니까 드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줄 알아, 그 마음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리는가? 2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앞으로 그 택하실 곳, 정해질 곳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택하실 곳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막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전으로 바뀔 텐데, 그 성막에 있는 곳으로 와서 어떻게 되는가?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11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토지 소산물이 났구나, 또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가축들이 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이구나를 생각하면서 토지 소산물의 10분의 1 또는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가져와서 그 성막에 가져와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져와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10분의 1 또 첫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경외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그 정신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이나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모두 성막,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 다 와야 되는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또 예외 규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가까이 성막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을 가져와서 가까우니까 갖고 가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첫 소산물을 가져와서 초태생을 가져와서 먹고 즐기는 일 할 수 있는데 너무 멀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많은 곡식 그리고 그 처음 난 것들 초태생을 어떻게 갖고 오냐. 그러할 때 어떻게 하는가?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면 힘들지 않느냐? 예외 규정을 주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자기 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건 아니고 힘들면 돈으로 바꾸어서 그 근처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사라. 포도주, 소, 양, 곡식들 원하는 거 다 사서 다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모든 고백하는 그 신앙생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수고, 내 열심, 내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도록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조와 또 초태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레위인에 대한 규정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이 가운데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거 레위인에게 주어서 함께 먹고 함께 즐겨라. 레위인은 어떤 땅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전심으로 하도록 했는데 곡식을 기르는 것, 곡식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소나 양이나 가축을 기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너희들의 10분의 1을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먹고 함께 즐겨라. 레위는 아무 분깃도 없으니 그 사람을 잊지 말고 저버리지 말고 그와 함께 즐길 것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의 연약함과 또 힘듦들을 함께 생각할 것을 규례로 정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28절과 29절에서는 레위인만 그렇게 분깃이 없느냐, 소득비 없느냐? 그렇지 않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 객이나 고아와 과부, 그 힘든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쓸 것을 28절과 29절에 규례로 정해준 것입니다. 28절, 29절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규례로서 10분의 1을 통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 외에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들 그 사람들은 남편이 없는 것으로 또는 이 땅에 분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데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 3년에 한 번 10분의 1을 거두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한 것입니다. 3년에 한 번의 10분의 1은 또 그런 사람만 전담하여서 이렇게 주도록 하는 그 모습들, 오늘날에 있어서는 구제헌금과 같은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돌아와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또 먹지 못한 짐승에 대해 아주 길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증한 것과 정한 것, 이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짐승에 관한 규례는 이렇습니다. 4절 보시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하면서 소, 염소, 사슴, 노루, 불그스람 사수,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뿔, 긴 사슴, 사냥들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나열한 것들 외에 동물이 없습니까?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말하는 규정, 무엇에 따라서 나누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6절 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앞에서 말했던 쭉 동물들의 규정이 뭐냐면 무엇 때문에 나눴냐면 발을 보면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다. 이런 것들은 정한 동물로 규정했고 그렇지 않은 동물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발굽이 두 개의 발굽이 갈라지거나 새김질하는 그 두 개의 규정 중에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만 해도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낙타와 토끼,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발에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또 8절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말며 사체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짐승 중에 두 가지 규정이 함께 만족되어야지만 정한 동물로 규정해서 먹도록 한 것입니다. 발굽이 갈라지거나 새김질하는 두 가지 규정이 정해져야지 정한 동물로 알고 먹었던 것입니다. 그럼 짐승만 먹도록 하는가? 물고기도 있고 새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도 9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것은 정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또 새는 어떻게 하는가? 새는 하나하나 딱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규정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왜 부정한가에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19절에 비슷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먹을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날기도 하면서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한데 그 앞에 있는 것은 꼭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다라고 판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규정에 의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정해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건 반드시 구분해서 먹으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것조차 성민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고 마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생각하고 먹어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먹고 마시도록 하는 규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구별된 백성이라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배부는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아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은 부정하고 정한 것, 그것이 위생상으로 더럽고
위생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님을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 이건 부정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객에게 주는 것이나 이방인에 파는 것은 가하다. 나는 못 먹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은 강하다. 이것을 통해서 이 자체가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 또 정한 동물로 나눈 것은 아니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게 위생상으로 안 좋다고 하면 객에게도 안 좋은 것이고 파는 것도 금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너희들 먹지 말되 객에게 주거나 파는 것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위생상으로 불결하고 더럽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먹고 마시는 훈련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나오는 신명기나 레위기나 여러 율법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교훈했냐면 구약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약이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양한 율법, 율례, 규칙들은 신약의 빛 아래 함께 살펴보아서 비추어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신약에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밝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이 말씀들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첫 번째 사도행전 15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 율법들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율법이 상당히 많은데 도대체 이방 사람들에게 어떤 것까지 지켜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과 또 이방인들이 지키는 것과의 충돌이 있는데 어떤 것까지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야고보 사도가 제안을 하여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 사도가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까지 지켜야 될지 모른다. 수많은 규례들이 있는데 그거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그럼 유대인들은 자꾸 지키려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지키지 못하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충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말지 말고 4가지만 지키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은 우상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 4가지 정도는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28절 29절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 정도만 지키게 하자. 계속 갈등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4가지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 이것은 우상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한 가지로 보는 게 좋겠다. 피, 목매어 죽인 것.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 우상의 제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과 음행 이 2가지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2가지로 보든지 4가지로 보든지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이 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만 멀리하면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해서 사도들이 결정해서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간격을 좁히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떤 거짓말하는 자는 잘못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훈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결혼하지 마라. 그거 정욕에 가는 것이다. 음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또 피, 목매인 것, 뭐 여러 가지 것들 먹지 말라. 그런 건 먹으면 안 되고 아주 깨끗한 것만 먹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되냐? 진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라. 아니, 우상이 실제로 있는 것이냐? 실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이 있느냐? 없는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자라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참으로 진리를 아는 자는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것이다.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그런 것 갖고 하지 말라. 그런 잘못된 교훈들 받지 말라. 라고 하면서 물론 기준은 있지만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서 우상 제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피를 먹는 것, 생명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음행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가정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해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정신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먹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은 것 선하게 지으셨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들도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 고기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시장에 나온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리고 남은 그 고기들이 시장에서 파는 것입니다. 그럼 고기를 먹으려면 당연하게 우상 제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고기를 먹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상잼을 먹었네. 우상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보시면 25절부터 고린도전서 10장 25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 그거 우상 숭배한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한 것이다. 그런데 먹는 중에 묻지 않고 먹는 중에 상관없이 먹는 중에 이거 우상제물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양심상 그거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 그것을 먹지 말도록 한 우상에 숭배했던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먹어서 내게 유익되고 내게 해가 된다 이런 것보다 먹는 데 있어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전에 앞에서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잼을 먹는 것, 피가 있는 것, 없는 것, 또 음행하는 것,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특별히 먹는 것에 관해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을 받으면 다 괜찮은 것인데 거룩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너 유익을 위한 것이냐? 너 만족을 위한 것이냐? 너 힘과 체력과 장수를 위해서 먹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네가 하는 그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혹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네가 먹는 것, 이거 우상 제물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네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지체에게 해가 되고 또 실족이 된다고 하면 먹지 마라.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살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힘과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하여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규례에 있어서 성민으로서 구별된 모습들이 먹는 것까지도 잘 드러나게 강조하시는 그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해야 할 몇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죽음을 대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너무 슬퍼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아픔과 슬픔이 없는 평안한 곳으로 데려갔음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건덕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보며 내가 가진 다양한 기회로 함께 섬기며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와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새로운 거처를 옮기고 정착하는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학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으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